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연이역본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 큰 은혜가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어려서 철이 없었을 때에는 1.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2.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3.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4. 마음 쓰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는 1. 말하는 것이 어른과 같고 2. 깨닫는 것이 어른과 같고 3. 생각하는 것이 어른과 같고 4. 마음 쓰는 것이 어른과 같아서 어린아이 다음을 버리고 어른 다음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장성한 신앙을 아십니까? 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 시리즈로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유치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은 유치한 신앙과 짝을 이루는 장성한 신앙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성한 신앙까지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두 날개를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리라는 바람과 기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조금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왜 주의해서 들으셔야 하는고 하니 여기서는 어린아이 다움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순결하고 순진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아이가 갖고 있는 퀄리티 중에서 너희들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 모습을 놓치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유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을 하거나 아이가 부모가 어떤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다고 떼를 쓰거나 땡깡을 부리거나 하는 걸 보게 되면 그건 비판받아야 되고 고쳐야 될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어린아이 다움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린아이 다움의 좋은 면을 칭찬하고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성구도 있고 또 하나 어린아이 다움이 그 추한 모습을 노정시킬 때에 그런 모습을 벗어나라고 그런 모습을 이겨내라고 그리고 어른다움을 갖추라고 권면하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성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제 이름이 장성입니다. 그래서 발음까지 비슷해서 저는 어렸을 때 장로님들로부터 권사님들로부터 수없이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네 이름이 장성이니 너는 장성한 믿음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따르는 것이니 넌 이걸 평생 잊지 말거라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그저 PK로서 목사님의 자제로서 이렇게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것도 있고 또 한 집안의 장손 내지 장남으로서 또 격려를 받은 것도 있고 또 저 자신이 이름이 장성이다 보니 장성한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왔던 것들이 저한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새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어른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른다움이라고 하는 건 나이가 20이 넘었다, 이제 그런 생물학적인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그분이 참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분이 생활에서 규범을 잘 지키고 모든 사람에게 본보이가 되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을 우리는 그 나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덕성과 인품을 보고 어른이라고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에게 나타나는 믿음을 성경은 장성한 믿음이라고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이 있는데, 장성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유치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론할 때 세 가지를 거론하였으므로 저는 오늘 장성한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요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장성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분수를 지키며 산다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이 분수에 대해서 이렇게 놓치고 있습니다. 분수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분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 21세기에 수많은 그 광고와 홍보의 영향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뭐를 가지라고 그러냐면 꿈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상은 여러분을 부추깁니다. 욕심을 품으라고, 욕심을 좀 내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근슬쩍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당신도 남들처럼 살아봐야지 하는 얘기를 이렇게 찔러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광고를 통해서 먼저 접하고 홍보를 통해서 접하고 주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누가 인스타그램을 계정을 열고 그 자기가 먹는 음식이나 또 자기가 무슨 그 하루에 그 즐거움이 있는 일에 대해서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홍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홍보물이라는 것만 있을 뿐이지 자기 홍보하는 겁니다. 그 돈만 안 받을 뿐이지 광고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옵니다.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접하게 되는 온갖 뉴스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을 부추기는데 뭐라고 부추기냐면 사람이 좀 욕심을 내면서 사는 게 인간다운 거 아니냐, 그래야 만족이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여러분들을 충동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 분수를 무너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과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욕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욕심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 늘 카드빚에 허덕이면서 삽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카드빚에 허덕이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름까지 불러드리지는 않겠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러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좀 찔림이 되셔야 됩니다. 당신은 그 과소비 멈춰야 됩니다. 그 과소비 멈춰야 됩니다. 내가 버는 것 이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제하고 살라는 겁니다.
자제를 지키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월 수입이 100만 원이면 80만 원 정도만 쓰시고 사셔야 됩니다. 당신의 월 수입이 200만 원이면 한 160만 원 정도만 쓰시고 사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 과소비가 분수를 지키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직장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갈 때 큰 꿈을 가지고 직장에 출근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악착같이 인색한 모습을 보여서라도 돈을 모은다. 돈을 모았어요. 1년 만에 한 일이 뭐였는고 하니 명품백 35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근데 한 달 월급이 얼마였느냐 하면 250만 원인데 하여튼 1년 만에 그 350만 원짜리를 샀어요. 내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가방 몇 번이나 들겠냐? 내가 하는 말이. 두 번째, 그거 집이 안전하냐? 친구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 데리고 들어와요. 이거 이제 무슨 방문하고 가는 거지만. 근데 그거 안전하겠냐? 그 신경 쓰여서 어디 살겠냐? 정신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하는 말이 어느 때 들고 다닐 일이 있겠냐? 제가 하는 말이 그게 당신이 갖고 있는 허영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 왜 모르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과소비하는 거 여러분들이 본받으면 안 됩니다. 분수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 힘을 축적하십시오. 그리고 올라서십시오.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과소비가 아닌 상태 속에서 명품백 드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과소비가 아닌 수준으로 올라서시고 여러분들의 형편이 닿으시면 저도 추천해 드릴 테니 한 1,000만 원짜리 백 드십시다. 제가 하는 말은 어떤 걸 들라 들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지금 경제 상황이 그러면 조금 참자. 기다리자. 실력을 갖추자. 그리고 좀 넉넉해진 다음에 그거 해도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소비하는 사람의 여러분들이 눈을 빼앗기고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지금 추세 지금 최근은 좀 꺾였어요. 얼마 전만 해도 젊은이들 중에 중고 외제차를 이렇게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마음이 이래요.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수 좀 지키고 좀 살면 좋겠다. 그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분수를 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사시는 분이 계시면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엄중히 경고합니다. 과소비가 죄입니다. 과소비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필히 알차게 사셔야 됩니다. 빚에 시달리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돈 걱정하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장로님들 모임에서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왜? 잘 사시는 분들이 앉아 계셨으니까. 그런데 분수에 대해서 이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표정을 바꾸고 소리를 한번 지르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됐습니다.
천억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5억짜리 외제차 끌만한 재력이 있다는 거 나도 알고 너도 한다. 네가 대저택에 살아도 아무런 흠이 안 되는 지위까지 올라온 것도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얘야, 네가 장로 아니냐? 장로가 좀 어려움 속에 있는 교인들 생각해서 조금 낮춰서 자동차 타면 안 되겠니? 조금 낮춰서 살면 안 되겠니? 하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뽐내면서 과시하면서 살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분수도 있어요. 재력의 분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이 돈을 과시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불쌍하다. 자랑할 게 자동차밖에 없구나. 자랑할 게 집밖에 없구나. 자랑할 게 패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조금 낮췄으면,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훈훈한 향기가 이렇게 배어 들어갔겠어요. 얼마나 배어 들어갔겠어요. 좀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화려하게 사는 모습은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화려한 목사들을 보고 안심합니다. 목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그럼 우리는 목사도 아닌데 더 그렇게 살 수 있고 말고, 그런 목사를 좋아해요. 저 같은 목사를 만나면 싫어해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살겠다는데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신지 그 생각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성경이 제시하는 가르침 속에서 내 생활이 펼쳐져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 5억짜리 차를 뽑고 교회 주차장에다 딱 대는데 미리 교회 사찰 집사님한테다가 전화를 걸어놨어요. 나 새 차 뽑고 나가니까 죄송하지만 그 당위원석 그쪽 있는 차 조금 막아놓고 이 차 좀 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차 탁 세워놓는데 마침 그 이분이 세우는데 그 8살짜리인가 7살짜리 그 소녀가 지나가다가 그 차를 보고 엄마 차 좋다. 장로님 뿌듯했겠죠. 그래, 내 차는 7살짜리도 알아보는 차구나. 얼마나 뿌듯했겠어.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사람이 빈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이쁘게 차림하고 미용실에서 1시간 반 화장하고 그리고 딱 나왔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분하고 이렇게 5억짜리 차를 보고 애가 딱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흐뭇하는데 애가 살짝 애가 다가오더니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좋으시겠어요? 장로님 말씀 좋지.
근데 장로님, 행복하세요? 이거 묻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한 얘기야. 그 장로님이 그 말을 듣는데 대답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치, 이 차 타니까 행복하지 하고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5억짜리 6억짜리 외제차를 끌고 다니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외제차 뽑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와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입이 딱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면 그 전에 행복 안 했다는 게 되는 거니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 좋아할 일만이 아니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분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제가 가끔씩 염장 지르는 거. 내가 뭐라고 염장을 질렀느냐 하면 하늘의 소리입니다. 그 차 파세요. 내가 그랬거든. 차 산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내가 그랬어요. 하늘의 소리입니다. 소녀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 차 파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현대 그랜저 그 시절이었거든요. 그랜저가 한국에서 제일 비싼 차인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그분은 그걸 타고 왔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과시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과시가. 의연한 그리스도인의 가풍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로 다른 사람을 휘감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뭐 이 자랑하는 얘기 막 들어보면 같이 밥 먹기도 싫어요. 저는 밥 먹기도. 근데 왜 싫냐면 얼마나 목사를 가볍게 여겼으면 그딴 거나 자랑하겠어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로 장성한 믿음은 관계를 다듬으며 산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은 당장 5가지 이상의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세상을 살아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가 굉장히 복잡다단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난 순간 여러분들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이 형제하고의 관계도 또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본가, 외가하고의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순간 배우자와의 관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학우들과의 관계도 있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을 통해서 상사, 동료, 부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복잡한 관계가 많은지 몰라요. 관계를 다듬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과는 좀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친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친구가 많으면서 술 안 먹기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내가 알아요. 그 고충을. 술 먹으면 담배 안 피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를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얘야, 모든 사람과 돈두관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다듬어야 돼요. 어떤 사람과는 조금 거리 둬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는 조금 더 친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는 조금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모셔야 됩니다. 부모님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집안 어른들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품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관계를 다듬으면서 사는 것이 장성한 믿음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관계가 다 어긋나. 세월이 흘렀는데 자녀하고 관계가 엉망진창이야. 세월이 흘렀는데 형제들하고의 관계도 엉망진창이야.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엉망진창이고. 관계가 이렇게 꼬이게 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닫으면서 사는 게 장성한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수도주의가 아닙니다. 수도주의는 뭐냐면 고요한 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노동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림이 아니에요. 저는 천주교회 수도자들에 대해서 1도 부러운 게 없어요. 그건 쉬운 일이에요. 폐쇄된 공간에서 노동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는 거 쉬운 일이에요. 세상 나와봐. 목회해봐. 얼마나 복잡하고 속쓰린 일이 많은지. 수도원 내에서도 인간관계가 만만치 않아서 힘든 건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 아무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속쓰림보다 더 심하겠어?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떠나지 마라. 세상에서 살라. 근데 네가 인간관계를 네가 다듬으면서 아름답게 갖고 와야 될 책임이 너한테 있다. 이제 그래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화초를 좋아하셨어요. 고양이를 키우셨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마당에 큰 나무들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얘야, 이건 다 인공목이다. 자연목이 아니다. 나 그때 처음 들었어. 인공목이 있고 자연목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산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지가 심겨져서 나무가 돼서 솟구친 건 자연목이래요. 근데 사람이 씨앗을 갖다가 장소를 지정해서 심고 그러면 인공목이라는 거야.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인공목은 사람 손이 타야지 건강한 나무가 된대. 이 자연목하고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나무 하나도 얼마나 손이 가는지 알아요? 인간관계에 여러분이 가야 될 손이 굉장히 많이 있어. 근데 그걸 손보지 않고 자연 그 목처럼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게 망상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손이 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잖아요. 왜 그 말이 망아지를 낳잖아요. 소가 이렇게 송아지를 낳잖아요. 그럼 그거 아시죠? 몇 분 만에 얘가 서요. 이렇게 하고 서. 송아지가. 그리고 얼른 또 냄새 맡고 와가지고 엄마 품을 파고 들어가서 젖을 빨아. 태어나자마자 그 하는 일이 초유를 먹는다고 지가 살 길이라고 면역력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
여러분, 애를 자유롭게 걷게 하려면 몇 년, 몇 달이 걸리는지 아세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장 손이 많이 가.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노력해야 돼. 기술이 필요해. 기도가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 양보가 필요해. 관계를 좀 다듬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관계를.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관계를 위에서 노력을 안 하시고 여러분 성격대로만 사시면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어. 난 이렇게 살래. 아닙니다. 관계를 가다듬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천천한 페이스로 살아야 됩니다. 좀 뭐 하여튼 그 다듬을 거 있어요. 다듬을 거 있어요. 다듬을 거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발 나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태어난 대로 산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성격대로 산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기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격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되지 않아요.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 재산을 해먹었어. 어떻게 해먹었냐면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인데 은퇴하는데 달아가지고 아버지 제가 사업하는 거 있는데 그거 투자실에서 일시금으로 받아서 퇴직금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외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이건 틀림없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막 데리고 다니고 자기 무슨 사업 하나 보여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또 꼬이면 넘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돈을 입금시키고 딱 나니까 이 아들이 행방불명이 됐어. 어떻게 행방불명이 됐냐면 그 돈 가지고 아버지 그 간섭받기 싫다고 서울에서 살던 놈이 부산으로 이렇게 휙 하고 산토끼처럼 도망갔어. 내가 교인 중에 산토끼들을 싫어해요. 토끼해인데 제발 산토끼 하지 마세요. 집토끼 해야지. 휙 하고 가버렸어. 연락도 끊었어. 그 전화번호도 다 바꾸고 뭐하고 그러고 아주 그리고 산다 그러고 그렇게 했어. 그랬는데 그 아내가 그렇게 꼬였대요. 근데 그 아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 돈 가지고 한밤중에 도망갔어. 애인이 따로 있었대. 그랬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얘기 간단하게 줄여서 퐁 망했어. 근데 아버지한테 가고는 싶은데 염치가 있잖아. 염치가 너무 없고 뭐 할 말도 없고 그럼 뭐 조금 뭐가 풀려서 뭐라도 들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서 돈을 받은 지 10년 만인가? 교장 선생님 언제 은퇴해요? 62세에 은퇴하시나? 근데 하여튼 10년 만에 갔대. 그러니까 아버지 고위 잔치 때쯤 갔던 것 같아. 갔어.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안에서 그 이렇게 행사하고 뭐 이렇게 그 뭐죠? 그 주빈석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 그런데 그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온 것 같아요. 엄마는 그런 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아버지도 나도 그런 느낌이 왔는데 그래서 나가 봤더니 그 이 식당을 마주보는 길 건너편에서 아들이 쳐다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되는데 식당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짓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냐? 잘 왔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옆에서 한마디 더 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엄마는?
잘 왔다 그랬는데 엄마가 어느새 쫓아와가지고 이 말한 거야. 내 새끼. 그래가지고 잘 왔다 그래도 건너갈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내 새끼 하는 말에 마음이 뭉클해져가지고 길바닥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또 들어가서 인사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얌치 없이 그게 됐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다워 나중에 다 행사 사진도 찍고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들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불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이 성철이었는데 성철아 지금부터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좀 잘해. 과거 얘기하지 말고 미안하다는 얘기하지. 지금부터 잘해. 지금부터 잘해. 난 그런 말 듣기 싫어. 그거 과거에 뭐 미안하다 그래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지금 잘해. 지금 잘해. 이렇게 힌트를 줘도 아멘을 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부터다. 정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 없나 몰라. 이런 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제가 가끔씩 인생을 살다가요. 금원을 얻거든요.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금원 중에 하나가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건 성경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아버지가 한 말. 성철아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다. 내가 이 얘기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 아들 이름을 지금까지 기억해. 이 얘기 들은 지가 한 40년이 넘었는데 근데 하여튼 지금도 기억해. 뭐라고요?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잘하세요. 세 번째, 장성한 믿음은 책임을 지며 산다. 책임을 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혹 들어보셨어요? 제가야 뭐가 잘 되려고 그랬는데요. 바로 그때 세 단어 아시죠? IMF가 터졌잖아요. 제가야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글자 아시죠? 5.1 파동이 터졌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 아세요? 내가 뭘 좀 해보려고 오래간만에 영끌에서 아파트 하나 장만했더니 고금리 파동이 터졌잖아요. 다 아시죠? 다 이유가 있는 항변이야. 5.1 파동, IMF, 고금리 다 만든 얘기야. 근데 여러분 정직한 얘기는 아니야. IMF라고 다 망하지 않았거든. 5.1 파동이라고 다 망하지 않았거든. 고금리 파동이라고 다 망하지 않거든. 그래 시대적 상황은 내가 어쩔 수 없거니와 내 인생, 내 사업, 내 하는 일 내가 책임지다. 불만을 가진들, 불평을 한들 무슨 도움이 되냐? 친구들 술 마시나 떨어뜨리지. 그만하자. 힘내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일어서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져야지. 저는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정말 불가항력적 어떤 운명적 사건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들의 고통을 폄하하거나 외면하려는 뜻이 아니야.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은 더 잘 되셔야 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자는 거예요. 책임을. 일어서자는 거예요. 되게끔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잘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책임을 지며 좀 사세요. 어떤 사람이 일을 망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뭐뭐 땜시롱 그런 하지 말아요. 내가 땜시롱이란 말을 싫어해. 뭐뭐 때문에 내 때문에도 싫어해. 제가요 가끔씩 말을 하다가 이제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씩 소리 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알았다니까. 정말이에요. 어젯밤에 깨달은 거 아니고 오래전에 깨달았는데 때문에 땜시렁 하는 사람들이 몸에 때가 많아. 정말이야. 때가 많아. 밀어봐. 때가 많을 것 같아. 맨날 때문에 하니 때가 얼마나 잘 묻겠어. 정말 벗어나. 제발 좀 벗어나. 제발 벗어나. 샤워하다가 회기 좀 하셔. 때가 좀 밀리면. 때문에 했더니 때가 많아지네. 좀 깨달으셔. 어떤 분이 굉장히 자기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어. 자살을 할까? 그 생각도 들었어.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불법 체류하면서 좀 몇 년 살다 올까? 뭐 그 생각도 들었어. 그래서 자살을 할까? 미국으로 나가서 그냥 개기면서 살까? 그런 생각, 이게 두 가지가 들었어, 자기가. 그리고 세 번째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인데 그 머리 깎고 중이 되어서 산에 가서 살까? 숨어 살기 좋잖아.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대. 그래서 자기 절친이 있어가지고 불러서 얘기를 한 거야. 야, 네가 보기에는 어떠냐?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왜 사람의 소리를 하냐? 왜 망한 사람의 소리를 하냐? 흥할 사람의 소리를 네가 내야지. 네가 하는 말은 다 망한 사람이 하는 소리 아니냐? 죽겠다는 것도 그렇고 외국에 가서 몇 년 그냥 개기다가 오겠다는 것도 그렇고 산에 들어가서 중이 되겠다는 것도 그렇고 야, 왜 흥할 소리를 안 하냐? 네가 나한테 힘을 좀 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 야, 걱정 마라. 나 이대로 안 죽는다. 노력하겠다. 네 얼굴 보고 힘을 받고 싶어서 왔다. 근데 이렇게 좀 말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름다움이거든요. 책임을 지는 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지금 어떠냐면 6월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 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때문에 관두자. 그냥 흥할 소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일어서서 성공 사례, 간증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자.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이 힘을 받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응원을 받고 뭐 이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딱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복잡한 소리나 하고 안 되는 소리나 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이 등어리가 나이 들면 이 등어리가 굉장히 간지럽거든요. 젊어서는 간지럽지 않은데 나이 들으면 간지러워요. 그래서 등이 간지러우면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에요. 등이 간지러우면. 그리고 또 하나
등이 간지러운데 어떻게 간지러웠냐면 조금 더 나이 드시면 어떻게 하냐면 등이 손이 안 닿는 데가 간지러워.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간지러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시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아버지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얘야, 그 할아버지가 그러셨다. 나이가 60이 되면 손이 잘 안 닿는 데가 간지럽다고 그런다. 내가 그 나이가 됐구나.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고 하니 내가 손이 안 닿는 데가 등짝뿐이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들 출가해 나갔는데 불러서 얘기하고 찾아가면서 얘기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등짝이 아픈데 내 새끼들이 그 좀 간지러운 데가 있구나. 내가 좀 가서 긁어줘야 될 때가 있구나. 이렇게 들으신 거야. 이 등짝이 간지러워도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 정말. 그래가지고 자식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등어리 긁어주는 것처럼 시원하게 해주고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야. 내가 이 나이 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조금 섭섭한 게 했다는 생각이 좀 든다. 혹시 그런 거 있더라도 네가 그래라.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오늘은 내가 이 삼겹살 살 테니 너희들이 마음 풀어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고 돌아다녔다는 거야. 자녀가 다섯인데 딸이 셋이고 아들이 둘인데 그랬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 출발이 뭐였느냐면 등어리 이거였거든. 책임을 지면서 살겠다고. 근데 이분이 등어리가 간지럽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느냐면 얘네들이 전화를 좀 자주 하면 좋을 텐데 전화를 한 달에 한두 번씩이나 하고 뭐 이런 섭섭함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이제 이러셨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책임을 지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에 어떤 채워지는 느낌을 받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장성한 믿음이에요. 이 장성한 믿음. 여러분들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자녀가 다섯인데 하루에 매일같이 자녀가 다섯이 매일같이 전화를 해주고 주말이 되면 애들이 아버지 우리랑 같이 외식해요. 뭐 이런 전화 오고 이렇게 행복에 죽는 그런 인생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이에요. 마지막 한 얘기 하자고요. 장성한 믿음이 새누리 교우들에게는 의무야. 왜? 목사 이름도 장성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운명이야. 장성해야만 돼. 운명이야. 운명. 아니 이 세상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장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한테 걸렸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운명이야. 장성해야 돼.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키워나가시기를 존경에 맞지 않는 새누리 공동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